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위로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깊어지고 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일의 응답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5월 26일 마지막 주일 블레싱 데이입니다. 축복과 축제의 날, 전도 축제인데요. 그때까지는 가정 예배를 복음 제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세상에 없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고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다 든다면 우리의 일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나랑 관계가 없다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영혼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은 사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결정권이 내게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의술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 사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00년씩 살면서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요? 점점 몸은 쇠퇴해지고 연약해지고 모든 질병에 취약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걸 아느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알게 될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독교의 신비인데요. 믿는 순간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포,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을 이긴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어둠,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나를 돕는 사람도 내 힘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들시들합니다. 그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빛을 차단해본 식물을 보세요 여러분.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대적들로 인하여 어둠을 맛보고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둠에 거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빛에 노출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이긴 선포입니다. 어둠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어둠과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역사하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들의 삶에 만족이 있었고 죽지 않는 삶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제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낸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동일한 생기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여러분 맛보십시오.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맛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임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는 빛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있고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은데 그들의 행위를 잘 보십시오. 빛인가 어두움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하고 죄는 전혀 알지 못하며 오직 선과 진리와 은혜로움과 좋은 것들만 풍성한 의와 진리가 넘치도록 풍성하신 그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임재 가운데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단들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귀신 내어 쫓는다 뭐한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는 확실한 증거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사랑이 세상 것과 다르다. 이제는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내 안의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소망이 있구나, 정말 사랑은,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르구나.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도하심의 선언입니다. 주일날도 잠깐 이 말씀이 나왔지만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둠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에게 빠진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하지 못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들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제 듣는 자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길을 발견하며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길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길입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가 많이 예로 듣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태어나자마자 압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가면서 목자를 알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을 쫓아 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꺾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아,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인도하심의 선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